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예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역설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들을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의 가장 큰 독특한 점이 있다면 다른 편지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 편지는 왜 이렇게 짧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편지를 제외한 다른 편지들을 대충 훑어보시게 되면은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의 주된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머나 교회 편지의 독특함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 도시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고 많은 이방 종교들이 활개를 쳤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을 한 가지로 묶는 핵심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도시도 이제 서머나 도시를 치리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로마로부터 조금 이권을 좀 얻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조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도시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도 눈에 띕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머나 교회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역시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하시는 부분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 편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적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좀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향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정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신약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계시록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언급을 하죠. 그런데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8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지금 이 표현을 이중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장 4절이나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삼중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중적 표현, 삼중적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들, 이중적 표현과 삼중적 표현들이 계시록이 점점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다가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인 2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삼중적 표현으로 말씀을 마치시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교리를 아마 아실 텐데요. 성부, 성자, 성령 각 개체로 이제 계시지만은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교리이죠. 근데 이 교리가 생긴 거는 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생겨난 교리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몰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다라는 보도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중적 표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역사를 치리하는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전도사님?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이 타고 그 발은 공에 달다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저와 금승들에게 되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감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기회가 되면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성 모독이 뭐냐는 거예요. 신성 모독한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적에, 고발당하실 적에 무슨 죄로 고발을 당하시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시죠. 그럼 왜 신성 모독죄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의 짐승은 내가 신의 능력을 행하는, 나는 신의 대리인다, 나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황제 숭배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13장의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의미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용이 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게 되죠. 그래서 권세를 받으니까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어린 양이 죽으셨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황제 숭배의 길을 택하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길을 택하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장 서머나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장을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황제 숭배와 그것을 거부하는 둘 사이에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게 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회당이라. 네. 자,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하는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열지지 않게 하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자, 많이들 아시다시피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짐승이 황제 숭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 신상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17절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항구 도시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가 현재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머나 교회가 도시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황제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았고 그 결과 궁핍하고 가난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2장 다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듯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상 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유대인의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설교 서두에서 서머나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유대인의 비방이라고 하면 아마 도시 정치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 설교할 적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들만 활동이 가능했었어요. 유대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였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으로부터 종교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황제 숭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요소였는데 그래서 유대교의 경우에도 로마 황제는 위대한 통치자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신상 앞에서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황제 숭배 자리에 음식을 바치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도시 사람들과 뭐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황제에게 바쳤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교제를 했었어요. 그것이 황제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예요. 왜 문제냐? 로마 제국이 봤을 때 기독교는 유대교랑 딱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우리 정통교회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유대교랑 기독교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는 유대교 종파가 아니에요. 얘네는 우리랑 관계없는 그냥 새로운 종교예요. 라고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얘네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애들이요 라고 이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서 서머나 도시의 경우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도시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고발해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끌려가고 심하면은 처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꼬집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다른 문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되어 시험하게 너희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족속으로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띄는 건 시험을 받는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일의 의미가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편입니다. 첫째로는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10일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가게 되면은 교회를 향한 핍박, 박해가 세상 끝날,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이제 박해가 계속될 것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진짜 열흘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둘째로는 은유적인 의미로 보는 건데 열흘은 시험의 기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박해가 기간이 그 박해하는 기간이 끝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이 반드시 있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고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라고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다니엘의 인용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우선 다니엘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왜 10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보이지라.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택하여 준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왕을 존경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내 믿음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받도록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내용, 음식 먹는 내용 익숙하지 않으세요?
방금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서머나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서 황제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황제가 존경되는 인물임을 공표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지금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주님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제정해서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법에 굴복해서 믿음을 변절하겠느냐?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했잖아요. 왕이 같이 음식 먹자고 하는데 거부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하면서 로마 제국에 교회를 팔아넘기고 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이제 도시법으로 잡혀 들어가고 경제활동 못해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닥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흘을 견디라는 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교회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교회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결말처럼 이 교회들이 열흘이라는 시험을 넘겼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2장 10절 말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은 주님의 권면과 연결짓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했을 때 주시는 생명의 관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이 무슨 관이냐? 월계관을 쓰는 그 단어의 관입니다. 그 이제 우리 올림픽 같은데 승리자한테 요즘은 안 하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월계관 씌워줬었잖아요. 이제 그런 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시는 승리의 증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생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핵심은 최종 심판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에서는 교회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고 도시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패배했다.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땅의 죽음이 하늘에서는 생명을 얻는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죽음과 패배는 하늘에서 얻어지는 생명과 승리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서머나 교회가 이 역설의 믿음, 땅에서 실패하고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늘에서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이야기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뭐 계시록 편지 설교를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항상 예수님께서 편지 자신을 소개하실 적에 그 교회의 상황과 맞는 이야기를 항상 하십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상황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환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실패하시고 죽었어요. 남들 다 실패했다.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냐 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결국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승리를 공표하셨잖아요.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 역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들도 그 역설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 확신을 가지고 10일의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설의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 내가 좀 내 삶이 좀 편해지고 뭐 이 땅에서 패배를 경험하잖아. 좀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함이 없고 부끄러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늘에서 패배하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이 역사의 믿음을 붙들고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서, 더욱더 희생하는 자리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떨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다 라는 그 역설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